우리 구약의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것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참 힘든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참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자신들을 구원할 것은 오직 메시아뿐이다. 메시아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구약의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때문이죠. 그들도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으니까 아들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오시기는 오실 텐데, 일단 삶도 너무 힘들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수천 년이 지나갈수록 아무 소식도 없으니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천 년이 지난 거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으니 정말 믿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구약의 선배들은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약속한 메시아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오셨나요?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론 첫사람 아담부터 계산하면 얼마의 시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긴 시간이 걸리기는 걸렸지만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오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다시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거죠? 또 200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그 존재를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승천도 본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500여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많죠. 적어도 513명 이상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살았느냐? 순교까지 했습니다. 죽음도 불사했었죠. 직접 봤으니까. 그래도 승천을 정말 봤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물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 믿음이 가져지긴 했지만 정말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12제자가 우리 예수님 시체 숨겨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이렇게 거짓으로 만든 종교가 기독교라면 죽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에는 목숨 걸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수가 12제자 전부고 무수한 신앙인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쳤죠. 사자밥이 되는데, 화형에 처하는데, 칼로 창으로 찔리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데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요?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려 2000년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거기다가 과학도 너무 발달해서 이성도 발달하고 또 지성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디지털 문명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대, 그러면 더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이런 말은 꺼내지 못하셨지만 사실 이런 마음 우리 속에 다 있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있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자가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올지를 아셨는지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터이니 너희는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이죠. 준비하면서 살아라.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준비하며 살라. 준비하며 살라. 준비하며 살라. 그날은 예고 없이 온다, 이 말은 그 재림의 날짜만 기다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는 어떤 진실한 자세와 복음적인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자,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다림. 자,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죠.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려라. 이 종이 일을 하다가도 집에 주님의 주인의 집에 관한 일을 하다가도 항상 눈과 귀와 감각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문이죠, 문. 문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문이 삐걱 소리가 나나, 아니면 초인종을 누르시나, 벨을 누르시나, 똑똑똑 거리시나, 감각이 거기로 가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감각이 오실 주님에 대하여 있으라는 거죠. 그 집에서 잔치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이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곧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모든 감각이 깨어 있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살라.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현실 때문이죠. 뭐가 이리 바쁜지요? 할 일은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3개였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죠. 이런 바쁜 인생에 주님을 기다린다? 뭔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먹고 사는데 우리의 온 정신을 기울이고 힘을 들여야 되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사치와 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가 힘들어, 너무 바쁜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 다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교회 밖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이 기다림이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몇 시에 온다,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년도, 이런 거라도 알려주시면 좋은데, 기다린다 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나버렸다고요. 기약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주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고등학교 때입니다. 어떤 친구였는데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첫눈 오는 날 만나요. 멋져 보이죠? 정말 사랑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참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지역마다 첫눈이 다른데 어디 기준으로 첫눈이야? 첫눈은 몇 센치 정도가 와야 첫눈이지? 첫눈 오는 날 충장로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충장로 몇 가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오기는 와? 근데 그 친구는 가겠다는 겁니다. 낭만적입니까? 우리는 다들 미쳤다 그랬습니다. 바보다. 아니 충장로 몇 가 일가라고 얘기하든지 충장로 일가 그 신호등 앞에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첫눈 오는 날 첫사랑과 충장로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친 거죠. 바보 같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 언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몰라. 그건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 미쳤구만. 그게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수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또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지면서 정말 오실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2000년이나 지나 버렸으니까요. 기독교는 만들어진 신화 아닐까? 우리 다 같이 집단 최면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교회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안 믿어지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독교가 그래도 최고의 진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정말로 순교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를 보면 정말로 주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이 믿어질 때도 오고 말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보면 기다린다는 거 해맑게 나 충장로로 가서 첫눈 오는 날 막연이라도 기다릴 거야 라고 했던 그 친구처럼 정말로 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해맑게 웃으면서 그날을 기다려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욱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지켜졌듯이 그 초림의 약속, 메시아의 초림의 약속이 지켜졌듯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2000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비록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도 그 재림의 약속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렸던 사람들, 우리 할머니들, 아줌마들, 진짜 오셨네, 진짜 오셨네. 근데 못 믿는 분들은 헐, 대박, 진짜였어, 큰일 났다, 이러겠죠. 반응이 달라지겠죠. 믿지 못하다가 갑자기 오시는 주님 만나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눈을 놓고 하여 문 열어줄래? 나 왔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의 그 웃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품문교회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올 때는 사람으로 더 이상 오지 않고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번개를 다 보듯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셨다, 심지어 불신자들마저도 그 오심을 알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환한 얼굴로 오실 그날을 우리도 박수치며 주님 우리 너무 기다렸어요 라고 환호성을 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충성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충성. 한 번 더, 충성.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림.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충성.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나태하게 놀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조금 못마땅하기는 합니다. 이왕 천국 갈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 좋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이럴 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 근데 주님은 놀고 먹고 쉬다가 나 만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그러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록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경이나 3경은 이제 로마식 또는 히브리식 시간을 말하거든요. 둘 다 2경이든 3경이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1경, 2경 막 이랬었죠. 2경이든 3경이든 다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한 6시 그 정도 어간입니다. 이 시간은 잠을 깊이 드는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어떤 종들이 복이 있다? 그 시간에도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아멘 되십니까? 좀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종들이 주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렸을 텐데 밤에는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밤 시간에도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나 확인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것과 같죠. 깊이 잠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좀 가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렇죠?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어렵군요. 한 번 더.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AD로 약 90년 정도거든요. 이때는 로마의 박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클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계속 다스릴 때, 그중에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가 AD 한 60년 어간이거든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그 이후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 정점이 AD 90년,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죠.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게 복이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칼로 찔리고 창에 베이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복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도 이 글을 쓸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 있었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럴 때 편지를 쓴다면, 이런 힘든 때니까 잠깐 좀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신앙 드러내지 말고 잠깐만 좀 참아라, 찬송 좀 부르지 말고, 말씀 좀 부르지 말고, 읽지 말고 지금 잠깐 참아라, 목숨을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를 당하는 게 오히려 주님의 뜻이란 말인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래도 힘들 때는 조금씩 쉬어가고 평안을 얻고,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니겠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도 쉴 권리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삶을 누릴 권리가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 신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숙한 자들에게. 신앙의 초보 때는 권리가 더 중요하죠. 난 이런 권리가 있으니 누릴 테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나 이제 모른다 할 수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할 수 없어. 차라리 죽이시오. 이게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 같은, 아니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지라도 남은 여생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아프지, 그래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나오면 기쁘게 반겨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라는 게 그저 하나의 종교로 머무르지 않고, 죽은 언어로 머무르지 않고, 내게는 살아있는 종교가 된, 살아있는 분이 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그 사랑, 주님이 정말로 돌아오실 줄 믿는 사람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렇게 충성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띠를 하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의 의복과 연관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롱 스커트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스커트 하나로 이렇게 입죠. 근데 이게 편하기는 한데, 시원하기는 한데 일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럼 일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네, 띠를 띠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일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무슨 일? 주님의 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도 무조건 봉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가운데 봉사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지든, 교회의 일이든 사회에서 일이든 또 나를 부르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든 그 가운데 일할 준비를 한 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허리띠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 때 이야기죠. 급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왜 급하게 먹어야 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될까요? 떠날 채비를 해야 되니까. 왜요? 애굽 땅은 너희들이 살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갈 땅은 어디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떠나야 된다. 이 말은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길어야 100년이죠. 여러분들은 다 100세까지 사실 수 있기를, 그것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엔 또 아멘 또 잘하시네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으로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걸겠다는 마음, 여기에 있는 걸 내가 다 소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이 전부인 척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마음을 요청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자,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말은 앞에 일할 채비도 하고 떠날 채비도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기준이 진리가 되게끔 하라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철학과 이성과 과학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어디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동이라. 너희의 마음도 허리를 동여서 띠를 띄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누리자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장차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고 살라. 은혜를 바라고 살라.
바라는 게 틀린 거죠. 소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그 소원이 뭡니까? 주님과 관계된 건가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인 건가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어리를 동이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고 그러죠. 등불을 켜라. 등만 있지 말고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을 켜라. 왜 등불을 켜야 되죠? 2경 3경에도 왜 켜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길이 밝아지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여기가 불이 켜져 있어야, 마치 등뒤처럼 켜져 있어야 그곳으로 찾아오니까. 나만 천국 가면 끝,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무수한 주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켠 채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눕고 놀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중간 결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다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기다림. 자,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기다림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그리워하는 사람들만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세대, 지금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예수 믿는 것이 죽음과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창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고문을 받거나. 그 시대가 정말 2경 3경이었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던 시절이었죠. 그러한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정절을 지켰습니다. 주일에 말씀했던 대로 하면은 의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에 대한 의리. 주님이 나를,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다가 내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정절이 있었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지조를 지켰습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다리고 충성하고 주님을 그리워했었죠. 그 이후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하던 시절, 밤이고 새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시절이죠. 예배당의 문이 닳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 좀 잘 살게 좀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기도를 했었죠. 그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대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는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처럼 기다리고 있을까요? 충성하고 있을까요?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요. 나 자신만 봐도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이단의 전유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을 둘러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절에 이 말은 믿지 못할 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의료도 발달하면서 수명도 길어지고 또 사회 복지도 좋아지니까 가난하다 배고프다 하지만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른 세대에 비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겁니다. 그런데도 없다고 소리칩니다. 가난하다고. 좋은 핸드폰, 좋은 옷, 차, 집 다 있으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없다고, 가난하다고. 이게 뭐냐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것, 이걸 다 기대하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도 행복의 기준이 돈과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세상 냄새만 나죠. 주님에 대한 기다림도 없고요. 주님 오시려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나마 가지면 그 정도의 마음이죠. 나 결혼도 좀 하고 애도 좀 낳고 번듯한 집도 좀 얻고 직장도 좀 얻고 이왕 오는 거 손주도 좀 보고 손주도 대학 가는 것까지 좀 보고 그거 뭐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더 이상 교회와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배는 따분하고 설교는 지루하고 봉사는 힘들고 찬양은 목 따갑고 헌금은 아깝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근데 그거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리워하지 못할까요? 사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게, 나 다시 온다 한 그 말씀을 신자들이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긴 시간을 통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면서 쭉 이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밤 2경 3경이라도 어두운 세상이라도 힘든 시절이라도 배고픈 배신당하는 외로운 괴로운 그런 때라도 나를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이 저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목사님에게서 뭔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다름입니다. 다름. 뭔가 다릅니다. 그 다름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끝.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냥 그분 앞에 사는 겁니다. 손해 봐도 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억울한 일 만나도, 또 에너지 쓸 일을 만나도 난 주님 앞에 사는 것이고 주의 부르심 앞에 사는데 내가 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우리 교회가 유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만 모아 있는 다가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성숙한 자들. 그래서 기다리고 충성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되지 말고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환한 얼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로 더욱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탓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고, 돈 때문이라고, 건강 때문이라고 우리는 탓하고 있지만, 핑계대지만 사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밤 이경이든 삼경이든 상관치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투정 부리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광 부리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쉬고 놀고 눕고 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부흥교회 유치원이 아니라 다가소가 아니라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맡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웬만한 일에는 꿈쩍하지 않는, 웬만한 상처에도 울지 않는, 웬만한 어려움에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루셨듯이 두 번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천국만 가고 지옥만 안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리광 부리며 투정 부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상처, 고난, 핍박, 외로움에도 아픔에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어른 같은 믿음, 대장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품흥교회가 참 작은 규모이고 초라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만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맞을 수 있는, 기꺼이 손 흔들며 주님 맞이하면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워 숨는 영혼 없게 하시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주님 잘 믿을 걸, 주님을 정말 따를 걸 껄껄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는, 기다리며 충성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